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본문 앞에 있는 41장에는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암살하고 그와 함께 있던 유다 백성과 갈대아 군사들까지도 잔인하게 살인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하나는 그런 이스마엘을 잡으러 가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구했으나 이스마엘은 놓치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다랴와 함께 죽은 갈대아인들에 대한 책임을 이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에게 묻고 보복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애굽으로 망명하고자 미스바를 떠나 베롯 김함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요하난과 이 잔류민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나온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름이 명시된 인물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인데요. 요하난은 앞에서 자주 등장했던 인물로서 이 총독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의 암살 계획을 고발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마엘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던 유다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또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요하난과 함께 잔류민들 중에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을 포함한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나왔다는 것은 이들 모두가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확답을 얻기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2절과 3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남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간구를 듣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기를 구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행로를 결정하기 전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자신들의 뜻을 다 정해놓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소원이었던 이 바벨론을 피해 애굽으로 가기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것은 그것을 그들의 원했던 그 방향, 애굽으로 가는 것을 확인받고 증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미스바를 떠났고 또 애굽을 향해 가는 와중에 이 베롯 기맘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 보아도 그들의 행선지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보아도 그들이 정말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중시 여기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자신들에 대해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또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라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목숨을 잃어 이제 우리밖에 남게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자신의 처지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황이 이러하니 이것을 고려한 적절하고 마땅한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의도가 이미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미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을 굳힌 자신들의 선택을 용인해 달라는 이중적인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또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실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거나 또 자신들의 유익과 반대된다면 언제든 포기하고 불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말씀해 달라고 구하지만 정말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뜻과 계획은 다 정해져 있고, 기도는 그저 나의 뜻을 인정받고 또 내가 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우리를 합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수록 더 고집스러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만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나의 처지가 이러하니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라는 내 중심의 기도는 그저 우리의 고집을 강화시킬 뿐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자세는 나의 맹목적인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내가 신을 감동시키고 나의 상황과 나의 간절함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는 이 무속적이고 전통적인 신앙 태도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간절함, 또 나의 상황을 근거 삼아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응답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 드러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하난과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바벨론의 포악한 손에서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된 자들보다 더 못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잔류민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잡혀간 이들을 보며 또 죽어간 이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생존했다고 하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포로가 되었느냐 유다에 남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당장에는 남은 자들이지만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겪게 될 불보듯 뻔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포로된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라 믿고 신앙을 지키며 견디는 그들의 미래를 그들과의 미래를 비교해 볼 때 과연 포로된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걸까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욥을 비롯한 성경의 여러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일시적이고 그 순간적인 지엽적인 안목이 아닌 넓고 긴 역사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당장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당장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가 아니라 과연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은 백성의 요청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는 그들의 요청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합니다. 너희 말대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숨김없이 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4절을 이 원문으로 보면 여기 이 문장의 목적어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동사보다 앞으로 나와서 더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던 것이자 잔류민들이 들어야 했던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 혹은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 하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고 또 나의 생각에 빠져 내가 원하는 답을 내리려고 애쓰곤 합니다. 그러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것,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알게 하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레미야의 말에 대한 그들의 마지막 반응인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들은 이번에도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은 매우 정상적이고 또 신앙적인 반응처럼 보이는데요. 앞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 여호와의 응답을 구하고 또 그 응답에 순종하겠다는 이런 적절한 반응처럼 보이는 것들은 오히려 후에 그들이 하는 불순종을 더욱 부각시키게 됩니다. 이들이 겉으로 하는 말들을 보면 그럴듯하고 신앙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중심에는 자신의 뜻대로 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또 맹세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그들은 진실하고 성실하신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의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이 거짓된 마음을 숨기기 위해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증인 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그들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고백과 달리 명백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모습이 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6절에서 그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는 말은 어떤 응답이어도 정말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애굽으로 가도 좋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좋은 응답이고 또 유다에 남으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판단 기준을 이미 그들이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세는 그들의 판단, 그들의 기준을 내려놓고 잠잠히 여호와의 응답, 여호와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유다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와 요청하고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의 그럴듯한 표현들이 오히려 그들의 실상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우스꽝스러운지를 더욱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선택에 대한 인정을 얻고 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 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자세에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판단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를, 또 들을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손과 발을 허락하시기를 겸손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그럴듯한 신앙의 외형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119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21남 다락방을 위해 또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기도하고 있었는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유다에 남은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어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기 원한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나의 답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다 정해놓고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 주님께 구하고 있던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 가운데 자복하는 영을 주님 주시고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수단 삼는 것이